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분별되는 게 딱 나오죠. 같은 영을 가졌으면 같이 말이 통해서 같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안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영이 아니다.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영 받은 자, 성령 받은 자와 같이 교제를 하면 여러분은 복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싫어하면 나는 지금 미혹의 영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영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 문제를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자마자 영 문제다. 영이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자녀에게 부탁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잔소리할 필요도 없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우리 집안에서만 사는데 할 일이 다 있고 그래서 먹고 살기 아무 불편하지 않다면 집안을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또 살아가줘야 되고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나와서 세상 것과 싸우고 또 같이 옆에 곁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지. 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고 더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뭘로 분별합니까? 아까 6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 공동체잖아요.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 사도로 지금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 입어서 완전하게 된 그 복음을 가진 자들 그들과 같이 말을 하는데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안 듣기 싫어 말을 그럼 나가는 말이죠. 속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을 가졌는가는 알아요. 본질이 알거든요. 본질이 내 영적인 부분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영이 알아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막 자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부족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찾아가면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탁 주셔갖고 은혜 받으니까 뭐 이렇게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말씀을 줬는데 말씀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께 가면서 그걸 얻어내는 거지, 한 번 들었는데 딱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했잖아. 없었어요. 사실은 성령이 왔을 때만 알았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다 알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이라니까.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제자들 보세요. 철이 들드는 것처럼 누가 크냐고 뭐 싸우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큰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뭘 분별을 뭐 하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죠. 그건 아니에요. 다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도. 근데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전진해 갔다는 거죠. 뒤로 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뒤로 물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뒤로. 앞으로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갔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의 말씀 전하시고 하는 날에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로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했던 방식으로 쭉 가기만 딱 한 거야. 딱 한 가지 틀린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것도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잡혀가가지고 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몇 명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다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 갔다 나왔으니까 공부 다 했으니까 다 알았을 것이다. 언든 얘기하지만 신학 교수들이 더 모르는 게 많아. 영적은 지적인 것은 좀 이렇게 높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영적인 걸 지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많이 나왔다. 요한 시대에 이미 나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영지주의를 가지고 와서 이 영지주의와 기독교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물질을 만든 신은 하등신이에요. 영지주의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자기들이 말하는 신의 일에 들어가지 않고 네 번째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영지주의를 쭉 공부를 했을 때 나온 결론이 그거였어요. 물질을 만드신 신은 네 번째 들어간 신이야. 첫 번째 신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를 물질을 만든 신으로 이렇게 내려놨어. 자기들은 영으로 깨달으면 구원받는 자.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다 말씀하신 거 그대로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지를 않아요. 속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일이 아니면 그건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한단 말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한 것이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잖아요. 선지자들로부터 하고 엄청난 말씀을 받아 전해주고 막 권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막 나가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운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일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능력을 입어서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죄인인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회개는 안 했는데 기도는 엄청 하는 거야. 주여 주여 주님께 기도를 막
해가지고 능력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건 누가 쓸까? 사탄이 쓰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이 쓰시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쓰는 거예요. 권세 막 행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심판받을 때 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난 너를 몰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가? 그렇겠죠, 우리들 생각할 때는. 분별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불었던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피를 받아서 죄사함 받는 길을 안 걸어가고 능력만 받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께 막 엄청난 기도. 하루에 8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그런 능력 온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직장 때리치고 어떻게 갖고 쟁이라면 한 1년만 해보세요. 다 받을 거예요. 왜? 못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돼, 그게. 처음엔 기도가 안 되겠지만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다 보면 된다니까, 그게. 회개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거야,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어도 실패한 거예요. 왜?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요한일서 읽어보면 불법은 죄다고 써 있습니다. 불법은 죄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능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영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종교 형태, 뭐 방언을 하니 뭐 하니. 여러분, 제가 회개를 안 했어도 방언은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혀가 돌아갔으니까. 그런 방언 했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어림도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구원받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가지고. 방언하고 타락해가지고 술 마시고 닮은 사람 다 있습니다. 증거들이 다 있어요. 지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은사적인 거 초보예요. 초보. 신앙의 초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전파돼가지고 뭐 승인동 같은데 여러분 승인동에 가면은 동승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가 백정들이 모였던 동네예요. 그 동네가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성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백정들이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 거의 기독교를 한풀이식으로 막 했다고 그런 얘기가 써있대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기독교가 전파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요, 토량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어지면 이건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이 속한 영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해보지도 않고 안 한 것은 자기 문제고, 자기가 안 한 거지 말씀을 안 한 건 아니잖아. 회개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근데 문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100% 아멘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분을 향한 중심이 지금 잘못 맞춰져 갖고 내가 원하는 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인 것을 영접하지 못하는 나의 그 좁고 작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회개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00% 믿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이 오는 거고, 사랑이 와야 여러분의 심령이 열어져서 그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는
찾는 것부터 세계의 시작입니다. 찾는 것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이게 완전한 말씀이 안 들어도 괜찮거든요. 그 시작은 완전한 말씀 안 들려봐요. 제가 기억으로는. 이게 영적으로 성장이 되니까 들기 시작한 거야.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들으라 그 말은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구원이 아니면 나중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거지. 한 번에 듣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훈을 받고 성령받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똑같아요. 제자들이 줬던 성령을 우리도 오늘도 주신다니까. 동일하게. 그 성령 따로 우리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시죠. 하나님께 속하는 성원보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만까지 가는 것이 올바른 영의 관계예요. 이 복음이 외쳐지지 않고 말하는 것들은 거짓된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너희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 거짓으로 나타났다.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아까 육체를 가졌거나 물질을 만든 신은 하등신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야.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짜로 나타나서 피가 어떻게 흘려요? 몸으로 직접 흘리셔야 되는데. 그러니 그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문제를 그 당시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길이 없었어요. 구원의 길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고 있습니까? 오신 걸 안 믿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믿으실까요? 안 믿어지겠죠. 여러분이 창조하신 분이 누군데 여러분이 창조자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를 모르는데 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다 가짜죠. 내가 고아인데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데 내가 왜 부모를 찾아가냐고. 거짓된 거잖아. 그것도 내가 제사함 받고 가서 어디로 가려고 가면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근원적인 걸 안 믿어드시는데 하나님을 갈 수가 어떻게 가겠어요? 자, 여기는 분명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너희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을.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런 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것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진짜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이런 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똑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속죄제물이라 그랬어요. 속죄제물로 나오시죠. 이사야 53장에는 속건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요한일서에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데 성전에서 어디서 드리나요? 우리 공부할 때 어디서 드려요? 응? 아니, 그 성전은 어디서 드리냐고. 딱 들어왔을 때. 그렇지. 똑같은 자리에서만 드리는 거야. 그게 신기한 거였어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건 속건제, 똑같은 제사인데 이건 속죄제라고 하고 이것은 화목제라고 하고, 예수님은 뭐 몇 번 드렸나요? 한 번밖에 안 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속죄제고 어떤 사람은 화목제물이에요?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이게 비밀에 속한 거예요. 영적 비밀에. 여러분 더 열고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번제를 드려서 태워진 거지. 그럼 번제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걸 얘기합니다. 나를 그냥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써 있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벌레이기 때문에 벌레는 사람 치고 안 하죠. 여러분 뭐 벌레도 한 마리 죽였다고 누가 뭐라서 하던가요? 안 하죠. 산에 가면 벌레 많거든요. 한 마리 죽였다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떨어져서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 관계 안에 예수님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떨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찾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왕후 자리에서 이 땅에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영적인 통치가 되는 그 자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씨와 통치권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거 어디서 다 뺏겼을까, 그것을?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이 주는 말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에덴 동산에. 뱀의 말 듣고 선악을 알는 열매를 따먹었어.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자기 말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 안 하죠, 올바르게.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건 그냥 그대로 가면 죽음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영적인 죽음이 끝나고 육적인 죽음도, 육체가 죽으면서 영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자리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 떨어진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진 상태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려올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관계 끊어진 게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녀 씨와 통치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그분이 예수님 오셨어요. 주님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것은
그 모든 걸 찾아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인인 거예요. 그 한마디로 주님이 이뤄놓은 구원을 내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시인하는 용마다. 나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안 하면 없는 거죠.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원래 복음 전파는요, 그냥 증거로 끝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든 건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걱정을 해요. 안 하나요? 누가 걱정할까요? 응? 그럼 여러분은 누가 걱정할 것 같아요? 씨 뿌리고 나서? 여러분을 제일 걱정하는 분이 누구야? 씨를 주신 분이지. 씨 뿌린 내가 걱정해요? 나는 씨 뿌리면 밭에 뿌리고 씨 뿌리면 끝나는 거지. 응? 그 씨를 주신 분이 걱정을 하는 거야. 과연 저 말씀 듣고 제가 살 건가? 자,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영. 자,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 영이, 여러분 적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갈라지냐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또 계신가요? 또 다른 분 기다리고 있나요? 없죠. 단 한 분,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거기서 판가름 나요. 저 그리스도 영은요, 예수님 전에도 그냥 아무 관심 없어요. 이 심령 안에서. 여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영의 문제라고 제가 처음 얘기한 것은, 이 영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일생 해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와서 못하면요, 그걸 채워요. 잠을 못 자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 읽는 거 꼭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그 얘기 했어요. 목사님, 성경 읽다가요, 여기서 귀신이 나가는 거 봤어요. 그랬어요. 자기 심령이 귀신을 더 쫓아내준 게 아닌데 말씀 때문에 나갔대요, 귀신이. 그걸 체험을 했어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불신하는 것들은요,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더러운 영들이. 영의 문제인데,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지만 그것만 치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영의 문제라니까.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는 자로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을 타치하지 않고 좀 비껴가고 싶은 이런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데 나는 하나님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정말로 가서 찾아보면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벌어지는 거야, 아무 일도. 진짜 믿고 있다면 그게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못 들을 리가 없어요, 이 신앙이. 요 안에 반대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걸 경험해 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부정하고 예수님 안 믿고 이런 것들은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심령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 지금 영적인 문제인데 싸움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말 간절한 심령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잖아. 그러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그분이 다 이겨놓은 거야. 자녀들아, 너희는 믿기만 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이겨놨다고. 그러니까 이긴 자를 믿고 있는 우리가 지면 안 되지. 여기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여기를 점령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정말로 기도라고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이 심령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겠다는 거야. 믿지 않겠다는 거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슬슬 기도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나를 점령하도록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영은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통해지면은 나도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말과 조금 말이 다른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통하겠죠. 근데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자꾸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된 그런 관념들이나 속종 관념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거룩성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재미없고 싫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치도 사라지고. 이번에 흥미롭게 세상 것들이 뭐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거가 동질적인 걸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한 것만 알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어디에 적그리스도 영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왕으로 있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게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심령에도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도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여러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않고 지나가면. 6절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는 말을 같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믿음으로 완전히 알아졌을 때 안다고 하는 거고요. 그전엔 다 믿는다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좀 관념이 생겼다 이게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다 거짓인 거야. 이게 말씀으로 다 알아졌어. 이게 믿어져 갖고 다 내 지식이 됐어. 산 지식이. 살아있는 영적 지식이야. 그랬을 때는 그때는 이거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제 완전하게 알았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렇다고 천국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라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제약을 가지고 있잖아. 인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전히 안다고 한들 그 하는 날에 가서 아는 거거든. 이건 100분의 1면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이 다 제약을 받고 욕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듣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믿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소속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말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소속의 교제, 소속에 대해가 있어요. 내가 소속을 누구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게 되면 알지 않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 어떤 자라고요?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어떠한 능력,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활동도 그건 다 불법이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것만이 이게 의로운 거다. 불우한 게 아니고. 그 의로운 것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알아. 그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심령을 갖기를 사모하면, 간절하게 찾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신진대사. 말씀이 찾아오고 다시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오고 환기가 돼서 영적 환기가 돼서 새로운 것이 이해가 되고 자꾸 넓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분별이 되면 지금 하나님을 하고 있는, 너무 천천히 가면 또 안 되겠죠. 언제 다 늙을 때까지 하고 있어요? 막 되고 있어야지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새로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전부 믿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무너지면서, 그건 나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이루기를 소망하시고 주님이 이루는 걸 여러분은 다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을 딱 따놓고 이렇게 이런 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가겠죠? 이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영으로 받아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너무 쉽죠. 성경의 소망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 믿음도요,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자기의가 돼가지고 말씀에 들어가는데 방해꾼이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고 이루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 많이 찬양하고요, 이렇게 성경 많이 보고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거 자랑할 거야. 여러분에게 유명한 이상금 목사님 얘기해드렸는데, 그분이 교회를, 대형교회 2개를 지었습니다. 이상금 목사가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후학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불렀잖아요. 죽기 6개월 전에. 넌 세상에서 뭘 하고 왔느냐. 제가요, 대형교회 2개나 지었습니다. 아주 좋아해가지고 자랑하시피 했어요. 그거 나와 상관없다 그러시더래요. 제가 후학들을 위해서 주석을 쓰는 성경을 주석해놨습니다. 그거 나와 상관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놓을 곳이 없는 거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너는 왜 작은 교회 목사가 왔을 때 왜 무시했느냐, 내
내 종들을. 내 사랑하는 종들이야 그들이.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 그걸 다 말씀하시고 깜짝 놀라갖고 이제 깨어났잖아요. 그분이 20일인가 며칠 울었대요. 몇 개월 동안 울었다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잘못 믿었다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딱 오면은 어떻게는 달려가가지고 차로 이제 모시러 가는 거야. 나 좋은 차도 안 타고 다녔죠. 차를 모시고 가고 목사님 딱 모시다 놓고, 목사님 저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작은 교회 목사 찾아와. 와, 사모님은 정말 천사처럼 받들었다고. 거기에 옆에 있던 목사님 그걸 봤대요. 본분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남이 들은 얘기는 좀 신빙성이 없잖아. 본분이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지. 좀 떠드는 얘기여가지고는 참 곤란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해서 그분과 관계 맺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건데, 우리 믿음이라는 세계가. 그런 믿음이 제대로 되면 신앙생활은 100% 옳게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럽니다. 신앙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올바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다 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서 합니다. 거꾸로. 목사가 뭐 하라고만 하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럼 교회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찾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쁨을 내드릴까 이렇게 싶어서 그걸 잘하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몰라서 그런다면 배워야 되겠지만, 알고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아는데 뭐 안 되고 있다,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들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은 회개이고, 회개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보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그리고 천국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해갖고는요, 이게 안 돼요. 실제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의 기도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정말 가득 차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중심이 가득 차서 뜨거운 열정이 품어지면, 그때 비로소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이 열정이 없는 신앙들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도 않는 것도 미지근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들은. 그냥 말씀 앞에 열정을 품으시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회개에 기록해서 여러분 주님 받으시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는 뜻을 잘 이해하시고 순종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같이